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 말씀은 에베소서 2장 11절에서 22절까지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생각하라. 너희는 그때의 육체로는 이방인이요 손으로 육체에 행한 할례를 받은 무리라 칭하는 자들로부터 할례를 받지 않은 무리라 칭함을 받는 자들이라. 그때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들에 대하여는 외인이요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이더니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하시고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새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또 오셔서 먼데 있는 너희에게 평안을 전하시고 가까운 데 있는 자들에게 평안을 전하셨으니 이는 그로 말미암아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그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함께 있습니다.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아멘. 오늘의 말씀은 십자가의 능력입니다. 십자가의 능력. 오늘 본문에 보면 참 다양한 단어들이 많이 나왔습니다. 다양한 변화들도 많이 나오고요. 읽으면서 발견하셨는지 모르겠지만 각각의 변화와 단어와 이 모든 중심에 십자가가 나옵니다. 본문 곳곳에 십자가가 나옵니다. 십자가로 그리스도의 피로 예수님이 자기의 육체로 예수 안에서 계속 이 변화들과 다양한 단어들의 중심에는 십자가가 이렇게 서 있는 겁니다. 십자가가 모든 변화의 원인, 모든 변화의 동력으로 등장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본문을 보면서 우리 삶도 돌아보면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삶에도 십자가가 가장 중심에 박혀 있죠. 십자가에 대한 설교를 주로 우리가 자주 듣지 못합니다. 고난주일이나 부활주일이나 이럴 때만 듣다 보니까 조금 이렇게 기회가 없지만 우리가 지금 하나님의 자녀로서 여기에 예배 자리에 앉아 있는 이유도 십자가 때문입니다. 십자가 덕분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 드리고 있는 것이죠. 구약시대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구약시대가 어떤 시대입니까? 대제사장 한 명만이 1년에 단 한 번 지성소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것도 엄청 두려운 마음으로 갔어요. 왜 두려웠냐면 아직까지 혹시 해결되지 않는 내 안에 이 부정함이나 죄가 남아있으면 죽을 수 있다는 이 불안함 때문에 1년에 그것도 단 한 번, 단 한 명이 들어가는 걸 두려움으로 들어갔었지요. 그러나 예수님의 십자가 이후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의 보좌 앞으로 누구나 언제든지 담대히 나아가는 겁니다. 예배의 자리로, 기도의 자리로. 사실 우리 삶의 근본을 변화시키고 죄인이었던 우리를 완전히 새로운 사람으로 만들어주신 그 기저에는 십자가의 능력이 쫙 깔려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은 우리에게만이 아니라 오늘 이 에베소서를 처음 받아서 읽었던 에베소 교인들에게도 그랬습니다. 이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에베소 교회의 대다수를 이루고 있는 구성 성부는 이방인 출신들이었거든요. 이방인이었다가 사도 바울이 전해준 복음,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능력을 듣고 믿음으로 받아들여 이방의 우상을 섬기던 사람들이 지금 에베소 교회를 이룬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또 본문을 읽다 보면 십자가라는 단어와 동시에 눈길을 끄는 한 단어가 있는데요. 처음에 나오는 단어입니다. 그러므로 생각하라로 시작하죠. 그러므로 생각하라. 오늘 바울이 길게 말하는 이 시작은 생각하라라는 명령으로 시작합니다. 한글 성경은 생각하라로 번역됐지만 이 원문의 원어의 의미는 기억하라입니다.
영어 성경에도 보면 remember that이라고 되어 있어요. 자, 내가 지금부터 말하는 이것을 기억하라라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인들에게 뭘 기억하라고 명령할까요? 십자가의 능력을 기억하라는 겁니다. 너희가 받은 십자가의 능력을 기억하라. 너희가 받고 있는 십자가의 능력 기억해라. 너희 속에서 지금도 역사하고 계시는 십자가의 능력을 기억해라. 왜 그럴까요? 기억을 못하니까 그렇겠죠. 기억을 못하니까. 과거에 받았던 그 십자가의 능력을, 그리고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지금도 누리고 있는 십자가의 능력이 무엇인지, 그리고 미래를 향해 가는 계속 내 안에서 진행 중인 십자가의 능력이 무엇인지를 잊었거나 생각지 못하고 있었던 모양입니다. 이거를 잊으면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십자가의 능력을 우리가 잊어버린 채 신앙생활을 하게 되면 기쁨이 없어집니다. 감사가 없어집니다. 원래 내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특권을 가지고 태어난 모양인 듯 생각하는 거예요. 나는 원래 그런 자격이 있는 사람인 듯. 그러니 감사가 사라지고 나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기쁨이 없이 나오게 되는 겁니다. 쉽게 말해 고인물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과거에 받은 은혜에 대한 느낌은 잊어버리고 고인물이 되면 어떻게 됩니까? 주인 행세를 하려고 하는 거예요. 은혜 없이, 기쁨 없이, 감사 없이 편을 가르고 선을 긋고. 에베소 교회를 구성하고 있던 대부분이 이방인 출신의 그리스도인이라고 했지 않습니까? 이들이 십자가의 능력을 기억하지 못하면 문제가 발생합니다. 자기들이 받은 은혜는 모르고 소수의 유대인 출신의 그리스도인, 정말 소수인 그들을 향해서 품어주지 못하고 따돌리는 거예요. 나중에 다시 설명하겠지만 이 둘과의 관계가 굉장히 안 좋았나 봅니다. 원수라고까지 표현을 합니다. 십자가의 능력을 기억하지 못한 결과가 무엇입니까? 선을 긋고 따돌리고 담합을 해서 차별하고, 교회에 우리가 세운 교회다, 우리가 이렇게 세워가는 교회에 너희는 손님이다, 이런 행세를 하기 쉬웠던 것입니다. 한 번 더 생각해 보면 이것은 에베소 교회의 문제만이 아니지요. 오늘 우리의 문제이기도 합니다. 참 필요 없는 망각의 은사가 있어서 그런지 계속 잊어버립니다. 내가 받았던 은혜가 무엇인지, 그 은혜가 지금 나에게 무슨 은혜를 주고 있는지, 능력이 무엇인지, 그리고 현재 끊임없이 진행 중인 그 십자가의 능력이 무엇인지 무감각해지면서 시들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기쁨, 감사, 이 크기가 점점 줄어들면서 시박해져 가는 거죠. 특히 지금 어떤 시대입니까? 이 코로나 시대를 보내면서 더더욱 그래요. 빠르게 변화됩니다. 우리는 정체되어 있는 것 같은데 시대는 계속 변합니다. 시대는 변하는데 내가 뭘 해야 될지 모르니까 불안한 거죠. 그러다 보니까 정말 내가 붙들어야 될, 기억해야 될 능력은 잊어버리고 계속 갈팡질팡하기가 쉽습니다. 그러면서 힘이 없는 그리스도인이 될 가능성이 커졌지요. 더 큰 문제는, 그러면 같이 모여서 교제하면서 받은 은혜를 함께 나누고 서로 격려하면서 믿음 안에 굳게 서 가야 되는데, 모이는 자체가 제한되다 보니 더 위험한 상황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노출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다시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인들에게 십자가의 능력을 기억해라고 했던 그 능력이 무엇인가? 여러분, 오늘 사도 바울이 명령합니다. 신앙에서 고인물이 되지 않으려면, 힘없는 그리스도인이 되지 않으려면 십자가의 능력을 기억하라. 자, 오늘 본문의 구성상 이 질문에 대한 답을 한번 알아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과거에 이미 받았던 십자가의 능력이 무엇일까요? 우리가 오늘 받고 누리고 있는 십자가의 능력은 무엇일까요? 우리 안에서 지금도 계속해서 진행 중인, 역사를 일으키고 있는 십자가의 능력은 무엇일까요? 말씀을 통해서 오늘 우리가 기억해야 할 십자가의 능력이 무엇인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될 첫 번째 그 십자가의 능력은요, 소망입니다. 소망을 주심입니다. 개인적인 거죠. 이 능력은 개인적입니다. 개인적이기도 하고 시간적으로는 과거에 받은 능력입니다. 비참한 우리에게, 세상에서 소망이 없이 살아가던 우리에게 소망을 주심, 이것이 십자가의 첫 번째 능력입니다. 먼저 오늘 본문 11절 12절이 십자가의 능력 받기 전에
얼마나 비참했는지를 먼저 계속 드러냅니다. 그때에, 과거 언제 그때에라고 시작하면서 과거에 소망 없던 비참한 모습을 그려주는데요. 12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때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다. 자, 그리고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이었다. 약속의 언약들에 대해서는 제외된 외인이었고 세상에 소망이 없이 살아가는 사람이었고 더 충격적인 것은요. 하나님도 없는 자였다고 합니다. 여러분 십자가의 능력을 경험하기 전에 우리가 가졌던 비참함이 어땠습니까? 5가지가 결핍되어 있다고 하지요. 뭐가 결핍되었냐면 먼저는 그리스도가 없었습니다. 그리스도 밖에 있었다. 여러분 우리가 자주 찬양하지 않습니까? 내가 사랑하는 예수님, 나의 인조다 되신 예수님, 우리가 늘 사랑한다고 고백하는 내 구주 예수님, 늘 의지하는 선한 목자 되신 예수님, 이분이 우리에게는 없었다는 말입니다. 당연한 듯이 지금 누리고 있지만 원래 우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던 사람, 관계가 아무런 관계가 없던 사람이었다는 거죠. 두 번째 결핍은 하나님 나라입니다. 하나님 나라가 없던 사람입니다. 나라 밖의 사람, 이 땅에서는 한국인, 국민으로 살아가지만 하나님 나라와는 아무런 연이 없던 사람입니다. 지금은 하나님 나라, 우리 아까 찬양에도 그랬지 않습니까? 영원한 하나님 나라 함께 세워갑시다. 이 나라와 아무 관계없는 사람. 이 땅은 하나님의 나라인데 그 나라에 속하지 않은 거예요. 그 나라의 돌봄을 받지 못하는 그런 인생이었다는 겁니다. 세 번째 결핍은 약속이에요. 약속의 언약에서 제외되었던 사람. 이 약속의 언약이 뭐냐면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게 그거예요.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어주겠고 너희는 내 거야. 너희는 내 백성이 되게 해줄 거야. 이 가장 중요한 약속의 언약이 없던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아무런 관계가 없는 상태. 너무 좀 슬프지 않습니까? 네 번째 결핍은요. 그로 인해 소망이 없는 자입니다. 당연하죠. 소망은 내일에 대한 기대인데 내 삶을 구원으로 인도하실 하나님과 연이 끊어져 있는 상태. 내일 내 걸음을 보호하시고 인도하실 하나님에 대한 소망이 없는 상태. 하나님이 돌보실 거라는 확신이 없어요. 그냥 버려진 존재입니다. 그냥 무주공산을 살아가야 되는 존재입니다. 어떤 어려움을 만나더라도 하나님이 합력하여 선을 되게 하시고 결국 내게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이라는 확신이 전혀 없던 존재입니다. 공포와 두려움으로 살아가는 존재. 자, 마지막 5번째가 최종적인데요. 하나님이 결국은 없는 자입니다. 저는 이 부분에서 가장 마음이 아팠는데요. 세상에서 하나님이 없는 자.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지금은 우리가 무의식 중에 하나님을 느끼고 하나님을 부릅니다. 근데 우리 인생에, 우리 삶에 24시간 하루의 삶에 하나님이 없다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굉장히 부정적이고 절망적인 상태. 하나님에 대한 지식과 관계가 없으니까 그 삶은 어떨까요? 거룩에 대한 열정도 없고 구원의 기쁨도 없고 또 이러다가 살다가 어떻게 되는 거지? 이렇게 살다가 죽으면 어떻게 되는가? 헤매는 겁니다. 세상에서 하나님이 없는 자, 이것만큼 암울한 구절도 없는 것 같아요. 그런데 반전이 일어났죠. 지금까지는 그때에 이런 사람이었다는 비참함을 받지만 십자가의 능력 경험하기 전 과거의 비참함을 받지만 13절부터 이제는 이렇게 하면서 반전을 보여줍니다. 이제는 십자가의 능력으로 그 모든 결핍된 것들을 가진 자가 되었다. 이게 십자가의 능력이 전해주는 첫 번째입니다. 13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십자가의 능력 때문에 그리스도께로 가까워졌다는 겁니다. 멀리 있던 우리가, 다 제외되고 결핍되었던 우리가 십자가의 능력으로 그리스도께 가까워졌다. 그러면서 무엇을 받았습니까? 아까 나열했던 5개 결핍되었던 걸 싹 다 받았습니다. 그리스도, 하나님의 나라, 약속, 소망, 하나님. 이 한마디로 말하면 소망이죠. 소망을 받은 겁니다. 그리스도를 가졌고 하나님 나라를 가졌고 약속의 언약을 가졌고 소망을 가졌고 하나님을 가진 거예요. 이제 세상에서 하나님이 있는 자가 되었습니다.
이거 하나만 해도 끝이에요. 처음에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났을 때를 기억하시나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것 그 하나만으로 세상을 다 가진 것 같은 그런 담대함이 생기지 않았습니까? 내일에 대한 기대가 있는 자, 내일 더 복되고 나은 그 삶이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로 주어질 것이라는 희망, 이게 생겼다는 겁니다. 이게 우리의 모습입니다. 오늘 우리가 기억해야 할 십자가의 능력. 당연한 것처럼 마치 태어나면서 자격증을 갖고 태어난 것처럼 생각하기 쉽지만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십자가의 능력을 얻기 전과 후가 극명하게 다르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강조점이 어디 있습니까? 그 후에 받은 후에 너에게 소망이 있지 않느냐. 소망도 없고 하나님 없는 상태에서 하나님 있는 자로 십자가의 능력이 역사했지 않느냐. 어떻습니까? 우리는 이제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 돌보심을 신뢰하며 갑니다. 하나님 나라에 속했기 때문에 지금은 이 눈에 이 땅을 살아가지만 하나님 나라를 보호받으며 살아가죠. 왜 이렇게 되었습니까? 십자가의 능력이 우리에게 소망을 주었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이거는 언젠가 천국에 갈 소망 이런 수준이 아니에요. 오늘을 살아가는 데 힘이 되고 오늘을 버텨내는 데 능력이 되는 실제입니다. 여러분, 소망이 무엇입니까? 내일에 대한 기대이죠. 내일 하나님이 나와 동행해 주실 것이다. 지금 내가 비록 고난이 있고 어려움이 있지만 하나님은 나를 구원을 완성을 향해 나아가게 하실 것이고 내 삶을 바른 길로 인도하실 것이다. 내가 거기에 순종하며 나아가면 하나님이 내 삶을 향한 뜻을 이루어 가실 것이다. 여기 소망이 있는 겁니다. 어떤 책에서 봤는데요. 1957년에 미국 존스 홉킨스 대학에서 실험을 했는데 조금 잔인한 실험인데요. 투명한 실험용 유리병에 쥐 한 마리를 넣고 그 안에 천천히 이렇게 물을 붓는 겁니다. 유리병이 미끄러우니까 그 안에 갇힌 쥐가 꼼짝 못하고 막 절망적인 상황에 빠지는 거예요. 물이 점점 차오르니까 헤엄을 치죠. 헤엄을 쳐서 살아남아야만 하는 두려운 상황에 이르렀을 때 이 쥐가 얼마나 오래 버티고 생존하는지를 관찰하는 게 이 실험의 목적이었다고 합니다. 여러 마리의 쥐를 가지고 실험을 했는데 이 결과가 참 놀라웠다고 해요. 대부분의 쥐는 15분 만에 포기했는데 살아남기를 그만두었는데 어떤 쥐는 60시간을 버텼다는 거예요. 똑같은 상황과 환경에서 어떻게 그런 차이가 났을까? 그래서 연구팀이 확인하려고 실험을 조금씩 바꾸면서 진행을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쥐들이 헤엄을 치면서 안간힘을 쓰는 그 마지막 절망의 순간에 이제 조금 힘도 빠지고 꼴깍 하려고 할 때 그 쥐를 건져주는 거예요. 그거를 반복을 몇 번 하는 겁니다. 이제 막 힘이 다 돼서 막 꼴깍 하려고 할 때 또한 건져주고 안간힘을 쓰다가 힘이 빠져 포기할 만할 때 살짝 건져주는 걸 반복한 거죠. 포기하지 않으면 살아남을 수 있다는 희망을 심어주기 위해서 그렇게 했다는 겁니다. 이렇게 반복해서 실험을 했더니 놀랍게도 모든 쥐들이 평균 60시간을 버텼다는 겁니다. 이건 쥐에 대한 실험이지만 무엇을 보여주는 거냐면 소망이 있으면 그 삶이 어떻게 변하는가를 보여주는 겁니다. 소망이 우리 삶에 얼마나 중요한가를 보여주는 겁니다. 소망이 없던 상태에서 하나님도 없던 사람에서 세상에서 이제 소망이 있고 하나님이 있다는 것은 강력한 힘이 되는 거죠. 오늘이 끝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내일 밝은 미래가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이거는 우리가 생각하는 물질적인 어떤 그런 게 아닐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완전하신 뜻 안에서 우리를 선하게 인도하시고 우리를 실패하지 않도록 이끌어 주실 그 확신을 가지고 소망을 품고 걸어갈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 첫 번째 십자가의 능력이 무엇입니까? 소망을 주심입니다. 세상은 우리를 기억하지 못하고 우리에게 관심을 주지 않는다 할지라도 우리의 하나님이 되어주시고 우리를 당신의 것으로 삼으신 하나님은 우리를 신실하게 인도하십니다. 이 안에 오늘이 힘들고 지쳐도 살아갈 소망이 있는 것이죠. 첫 번째 십자가 능력, 소망을 주심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무엇일까요? 두 번째 십자가 능력은 하나가 되게 하심입니다.
조금 더 발전됩니다. 이제 시간적으로는 과거였지만 현재 누리는 것입니다. 개인적인 것인 동시에 공동체적인 것입니다. 우리를 하나로 만드시는데요. 그냥 하나로 만드시는 게 아니라 여러 다양한 출신의 성격의 외모의 모든 것이 다른 다양한 우리를 먼저 한 새로운 인류로 만드시고 하나가 되게 하신다는 겁니다. 하나의 새 사람으로, 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완전히 새로운 한 인류로 만드셔서 우리를 하나로 만드신다. 이게 두 번째 십자가의 능력입니다. 에베소 교회에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다른 두 종류의 출신의 그리스도인들이 있다고 했죠. 이방인 출신과 유대인 출신입니다. 둘 다 그리스도인이 아니었습니다. 그냥 다른 두 민족이었어요. 둘 사이의 관계가 한 사람이 되기 전에는 굉장히 적대적이고 원수였다고 합니다. 그럼 11절에 보면요. 이방인들이 유대인들로부터 받았던 멸시와 그 조롱이 어마어마했습니다. 유대인들은 우월감에 빠져가지고 막 이방인들을 아주 무시했습니다. 개 취급을 했습니다. 근데 십자가의 능력이 어떻게 합니까? 하나가 되게 하는 거예요. 새로운 인류로 만드셔서 하나가 되게 한다.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누구든 할 거 없이 하나의 새로운 인류인 하나님의 사람이 되고 한 카테고리에 묶이게 되는 겁니다. 그렇게 다시 창조하신 거예요. 14절부터 18절까지가 그에 해당되는 말씀인데요. 14절 15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이 둘은 누구겠습니까? 이방인 출신, 유대인 출신.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십자가의 능력으로 허시고, 이 둘을 이렇게 유대인들이 이방인을 멸시하게 만들었던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새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신 것이다. 본문에 보면 유대인 이방인 출신자 이 신자 둘이 원수가 된 이유가 뭐였습니까? 율법 때문이에요. 율법 때문에 유대인들은 자기 우월감에 빠졌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율법을 받은 자야. 선택받은 민족이야. 이방인 너희들은 부정하고 아주 그냥 더럽고 짐승으로 취급까지 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11절에 보면 얼마나 둘 사이가 나빴는지 너희는 그때 육체로는 이방인이요 손으로 육체에 행한 할례를 받은 무리라 칭하는 자들로부터, 그러니까 유대인으로부터 할례도 받지 않은 사람들이 이렇게 칭함을 받는 자들이었다. 이렇게 합니다. 우리는 유대인들이 아니니까 그 관계가 어땠는지 직접 경험해보지 못했지만 에베소 교인들에게는요, 이게 머리카락이 바짝 서는 충격입니다. 당시 문서에 보면 유대인들이 이방인을 얼마나 싫어했는지 볼 수 있는데요. 유대인들은 이방인들을 지옥불의 연료로 하나님이 창조하셨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심지어 이방인 산모가 출산을 할 때 절대로 도우면 안 됐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이 땅에 이방인이 태어나게 하는 걸 돕는 거였기 때문이죠. 뿐만 아니라 예수님 오실 당시 예루살렘에 있던 그 성전에도요, 이방인은 성전에 접근하지 못하도록 따로 장소가 마련되어 있었고 그 벽에는 경고장이 붙어 있었는데요. 그걸 무시하면 죽는다라는 경고문이 있었다고 합니다. 역사적으로 진짜 한 사람이 그걸 무시하고 넘었다가 유대인들에게 맞아 죽을 뻔했다라고 전해지기도 하는데 드로비모라는 이방인, 그 사람이 에베소 교회 교인이었다고 합니다. 그럼 유대인과 이방인 사이가 그랬습니다. 원수의 원수, 철천지한 원수, 엄청 미웠을 겁니다. 그러나 어떻게 되었습니까? 십자가의 능력이 이 둘의 지위와 이 둘의 이 성분을 없애버리고 한 새로운 사람이 되게 하신 겁니다. 예수님이 오셔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모든 율법을 성취하시고 율법이 더 이상 유대인들의 전유물이 아니게 하시고 예수님께서 폐하셨습니다. 자기 육체로, 십자가로.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셨습니다. 왜요? 너무나 다른 이 둘을 새로운 한 사람으로 창조하시려고. 한 새 사람을 지었다 할 때 영어에 보면 이 동사가 create입니다. 그냥 make가 아니고 create예요. 새로운 창조입니다. 이전에 없었던 새로운 인류를 만드신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 그리스도인이라는 새로운 출신의 사람으로
모두의 과거를 끊으시고 한 새 사람으로 만드셨다. 그 구체적인 내용이 19절입니다.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지금 이거는 이방인이든 유대인이든 마찬가지입니다.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 가족이라. 새번역 성경은 이렇게 번역합니다. 그러므로 이제 여러분은 외국 사람이나 나그네가 아니요. 성도들과 함께 시민이며 하나님의 가족입니다.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누구든 십자가의 능력으로 하나가 되어 하나님의 가족이라는 새로운 인류가 되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십자가의 능력이 개인적인 내 구원, 내게 소망을 주는 것으로 끝나는 줄 알았는데 거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십자가의 능력은요, 서로 다른 우리를 한 새 사람으로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그걸 지금 우리는 누리고 있는 것입니다. 공동체 안에서,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서, 청년부 청년의 공동체 안에서, 목장 공동체 안에서 우리를 한 새 인류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동일한 사람으로, 하나님의 가족으로 창조하셨다는 것입니다. 이게 십자가의 능력입니다. 15절 16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새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되었던 것 십자가로 소멸하셨다. 계속 십자가가 나오죠. 이 십자가의 두 번째 능력이 무엇입니까? 이 둘을 한 몸으로, 원수된 것을 소멸하시고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새 사람으로 창조하시는 능력입니다. 하나가 되게 하심. 지금은 코로나 시대라 함께 모여서 예배드리지 못하고 공간적으로 떨어져 있죠. 그러나 우리는 한 공동체입니다. 하나가 되게 하신 공동체. 경상도, 경기도, 강원도, 전라도, 제주도, 충청도 다 섞여 있습니다. 다혈질, 우울질, 이렇게 생긴 사람, 저렇게 생긴 사람 다 섞여 있지만 너무나 다른 우리를 한 종류의 새 사람이 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왜 이렇게 하셨냐면 18절입니다. 이는 그로 말미암아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너무 뻔하고 당연한 이야기인 것 같지만 불가능했던 것을 가능하게 하신 게 십자가의 능력이라는 겁니다. 말도 안 되는 이야기였는데 십자가의 능력이 서로에 막힌 담을 허시고 둘을 화목하게 하여서 하나님 앞에 같이 나아가게 하는 한 새 사람으로 창조하셨다. 기억하라는 거예요. 이거를 나와 다른 사람이라고 여기지 말고 옆에 앉는 사람을 나와 달라, 저 사람은 나와 달라, 어떻게 저렇게 나와 다르지? 저 사람은 틀렸어, 이렇게 하지 말고 한 새 사람이 되었다, 같은 사람이 되었다는 것을 기억하라는 겁니다. 특히 이 시대에 우리가 흩어져 있지만 서로를 기억하라는 거예요. 이렇게 두 번째 능력은 하나가 되게 하심입니다. 소망을 주시고 하나가 되게 하심. 그게 우리가 지금 누리고 있는 능력입니다.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 능력은 조금 더 발전하는데요. 함께 성장하게 하시는 능력입니다. 이 공동체적인 거죠. 시간적으로는 미래를 향해 나아가는 진행형입니다. 하나가 된 우리가 이제는 서로 연결되어서 함께 지어져 가게 하십니다.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으로 함께 지어져 간다. 기초공사는 끝났습니다. 이제 완공을 향해 나아가는데 이때 각각 알아서 성장하는 게 아니라 함께 성장하게 하시는 것 또한 십자가의 능력이라는 거예요. 21절에 보면 우리가 서로 연결되고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간다.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또 뭐라고 하냐면 22절에 함께 지어져 간다고 하십니다.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먼저는 어떻게 하셨어요? 각각을 불러서 소망을 주셨죠. 그리고 각각을 한 새 사람으로 창조하셨죠. 그린 다음에 서로 연결하여 하나님이 거하실 성전이 되도록 함께 자라가게 하신다는 겁니다. 여기서 지어져 간다는 것은 수동태예요. 하나님이 주체입니다. 우리가 짓는 게 아니에요. 내가 성장하는 게 아닙니다. 내가 교회 공동체 안에서 발버둥 쳐가지고 막 교회를 일으키는 게 아닙니다. 연결되어 있게 하시고 함께 지어져 가도록 하나님이 일으켜 성장하게 하신다는 뜻입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단어가 함께예요. 함께 지어져 간다. 강족점은 각각의 성장이 아닙니다. 여기서 각자 성장하리라가 아닙니다. 함께 성장하는 것이 하나님의 원리입니다. 공동체가 성장하는 만큼 성장하는 거예요. 공동체가 존재하는 만큼 성장하는 겁니다. 공동체를 통해서 성장하는 겁니다. 여러분, 청년부 청년의 공동체가 더 크게는 샘물교회 공동체가 제대로 되어야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영향을 받기 때문입니다. 함께 자라기 때문입니다. 왜 우리가 우리의 공동체를 지켜나가야 합니까? 이 코로나 시대에 모이지 못하는 이때에 왜 우리는 청년부 청년의 공동체를 더 힘써 굳게 지켜가야 합니까? 우리 신앙이 공동체와 함께 가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자라는 것이 각각 자라는 것이 아니라 함께 지어져 가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함께 자라지 독립적으로 자라지 않습니다. 물론 편차는 있겠지요. 그러나 함께 자라갑니다. 스스로 주도성을 가지고 성장해가는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이 주체이십니다. 우리 각각을 연결시키고 성장시켜 가십니다. 공동체가 자라는 만큼, 공동체가 가지는 범위만큼 우리가 지어져 가는 거예요. 모이지도 못하는 이때에 왜 공동체를 위해 기도하고 그 건강을 걱정해야 합니까? 우리가 공동체와 함께 살고 죽기 때문입니다. 모이지 못하니까 내 삶에 내 신앙에 별 다른 영향이 없을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닙니다. 모이든 모이지 못하든 우리 신앙의 성장은 공동체와 함께 맞추어 가는 거예요. 많은 목자들이 왜 지금 모이지 못하는 힘든 중에, 또 많은 청년들이 이 힘든 중에 목장 모임 또 여러 가지 섬김과 봉사를 하려고 했습니까? 우리에게 주신 공동체를 지켜야 우리가 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지어가고 계신 그 공동체이기 때문에 그 안에 내가 들어가고자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성령이 거하시는 공동체가 되어가게 하십니다. 성령이 거하시는 처소, 한 성령 안에서 그 성령을 통해 하나님 아버지께 함께 나아감을 얻게 하시려고, 우리를 성장시키시고 구원의 완성을 이루어 가시는 성령님께서 거하시는 처소를 만드는 것, 우리의 몫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십자가의 능력이 역사하셔서 우리를 함께 지어져 가도록 역사하고 계시다 하는 것입니다. 이때 변화의 주체는 성령님이십니다. 공동체를 위해 함께 기도하며 마음을 모을 때 지어져 가게 하시는 힘은 우리에게서 있는 게 아니라 성령님이 하시는 겁니다. 함께 하는 것, 함께가 중요하다고 했죠. 서로 연결되려면 중심축이 있어야 되죠. 그 축은 바로 예수님입니다. 20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돌이 되셨느니라. 여러분, 이 모퉁이돌은 건물의 초석이라고 불립니다. 가장 먼저 놓이는 가장 기초, 건물 구조를 지탱하기도 하고 완성될 건물, 미래에 완성될 그 건물 형체를 결정짓기도 하는 예수님이 모퉁이돌이시다. 공동체의 모든 지체들이 이 모퉁이돌에 다 붙어서 연결이 되는 겁니다. 우리 마음대로 교회 모양을 정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그 모양을 결정하시고 성장을 완성해 가신다. 어떤 모습으로 되어야 할까요? 우리가 생각하는 공동체의 모습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아시고 계십니다. 우리가 함께 지어져 가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십자가의 능력이 그냥 과거에 내가 받았던, 나를 구원한, 나에게 소망을 준 그 능력에서 끝이 아니구나. 우리를 하나가 되게 하신 능력이며 지금도 우리가 함께 지어져 가게 하시는 능력이구나.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십자가의 능력을 기억합시다. 특히 코로나 시대를 보내는 이때에 더욱 기억합시다. 과거에 우리에게 소망을 주셨고 현재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가 되게 하시고 계속해서 우리를 함께 지어져 가게 하시는 능력이 오늘도 보이지 않지만 공동체의 한 교회 멤버가 된 우리 안에 역사하고 계십니다. 이 능력을 기억합시다. 기억만 하면 됩니다. 기억합시다. 기억함을 통해 기쁨을 회복하고 내일의 삶의 발걸음에 힘을 얻고 공동체를 향한 간절함을 조금씩 더 회복해 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말씀을 기억하면서 함께 찬양할 텐데요. 주의 말씀 앞에선 당신은 참된 예배자입니다. 이 세상을 향한 거룩한 군사로 부름을 받은 우리가 함께 이 교회와 공동체와 하나님 나라 세워간다라는 고백입니다.